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성경에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고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공동묘지에서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괴성을 지르며 사는 그런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를 온전케 하셔서 그의 형제에게로 돌아가 그리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일생으로 살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귀신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꼭 이렇게 말해요. 거라사 귀신도 그렇게 말했고 오늘 가버나움의 귀신 들린 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많은 둘러선 사람들이 야 이게 어쩐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들도 명하니까 순종하는구나 이 소문이 온 지방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내 이름이 뭐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물어요. 그때에 이 귀신 들린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군대 귀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귀신떼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새 의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이건 어떤 환자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 중에 다중인격 반응을 일으키는 환자가 있어요.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 속에 바로 여러 사람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뿐만 아니라 여러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사람 흉내내고 어떨 때는 저 사람 행세하고 어떨 때는 이쪽 사람 행세하고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에게 나타나는 다중인격 정상이에요. 반응이에요. 바로 이 그라사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침 그때에 돼지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명하는 것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리고 저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돼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은 마귀 귀신의 그 영이 팍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놀래서 뛰어들어간 게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그 돼지가 다 몰사했다. 그렇게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 악한 귀신의 역사가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영에 들어와서 영혼에 들어와서 그래서 정신질환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 지옥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잘 사는가
어떻게 살면 복 받고 사는가, 이런 얘기하고 도덕 윤리적인 설교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도덕 윤리적인 설교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게 뭐예요? 바로 사탄, 마귀, 악령, 귀신. 귀신이라고 얘기는 사람이 죽은 영혼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탄,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귀신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사고, 의식, 정신이에요.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영과의 싸움,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세계는 매 순간 이 악한 영과의 싸움,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이 악한 영에 의해서 반드시 귀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앙생활 잘하던 집사님이, 멀쩡한 그 집사님이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와요. 철야기도 안 나와요. 구역예배 안 드려요. 그러더니 또 주일날 설설 빠져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예배 생활이 점점 멀어지고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면 내가 지금 악한 영이 내게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뛰쳐나와서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많잖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보세요.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 설교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중증 환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반드시 사탄, 마귀, 악령의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밟고 사는 동안에 항상 영적 전쟁은 나에게 악한 영이 공격해 오고 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믿음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믿음이 약해질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올 때 우리가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믿으시면 아멘. 맡기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돌보심이라? 그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시작이 돼요. 그 시작이 되면 그럼 마귀는 그거를 통해서 뭐를 갖다 주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불안이 이제 계속 정복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계속 정복되면 무서워지고 공포가 내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게 사로잡다가 결론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이제 계속 오게 되면은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바로 육신의 병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도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불면증이 시작되면은 정신적인 병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시작되고, 우울증이 점점 더 그냥 놔두게 되면 나중엔 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조울증이 생겼을 때는 오늘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인격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울증이 어떤 거예요? 갑자기 막 좋아서 막 이러다가 순식간에 또 막 사람이 막 울고 막 난리치잖아요.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격이 다중인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들의 모든 썰 그러한 재정을 가룟 유다가 다 관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항상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없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가서 그냥 막 설교하시다가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줘라. 그러니까 돈을 맡고 있는 가룟 유다만 걱정이잖아요. 야,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되는데 어디 가서 이 사람을 다 먹여? 지금 돈 한 푼도 없는데. 이렇게 살았던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첫날 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들어간 건 어떻게 들어갔어요? 야, 이제 예수는 끝났다. 내 살 길을 찾자.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몰래 빠져나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흥정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잡아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탁 쫓아가서 랍비여 그리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로마 군인과 그 대제사장의 사병들이 그 군호를, 그 신호를 보고 저는 예수구나 잡아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천지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성전의 성막이 갈라지고 무덤이 깨져 나오고 그럴 때
비로소 가룟 유다가 야, 이거 내가 엄청난 죄를 졌구나.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대제사장에게 쫓아가서 나 이거 절대로 나 이거 안 받아. 그래가면서 받아라. 그랬더니 이런 말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냐? 네 죄는 네가 책임져라. 내가 그 돈을 왜 받냐? 그럴 때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갖다가 성전에다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죄에 눌려서 그것도 또 악한 영이 안 떠나간 거예요. 회개를 해야 떠나가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 악한 영이 그대로 자기가 후회는 하지만 악한 영이 그대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것도 낮은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높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목에 밧줄을 메고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자살했는데 비참하게 죽었죠. 어떻게 죽었어요? 뛰어내렸는데 그런데 그 밧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가룟 유다를 묻었어요. 그리고 피가 낭자했다. 그래서 그 밭의 이름이 피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생활을 잘 하다가도 사탄 마귀에게 악한 영 귀신에게 딱 들어와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가룟 유다 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승리하려고 그러면 무슨 권세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믿음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권세는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시다. 할렐루야. 귀신이 뭐를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안다고 구원받아요? 안다고 그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가는 거죠. 귀신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도 안다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운동하면 체력이 강해지고, 체력이 강해지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알아요. 그렇다고 힘이 생깁니까? 안다고 힘이 생겨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내가 실질적으로 나 운동하러 나가기 싫은데 이래가지고 있다가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그리고 그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뻘떡 일어나서 내가 운동을 해야만 체력이 생기는 거고, 운동을 해야만, 그래야만 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동도 그냥 뭐 슬슬 이렇게 한다고 힘이 생깁니까? 체력이 생깁니까? 아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체력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래야 그 힘이 생기는 거고, 그 힘이 생길 때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다고 됩니까?
알고만 있다고 됩니까? 귀신도 안다야, 귀신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제사함 받았어. 또 내가 정말로 그 이름으로 회개하면 나 구원받아.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고 구원 받나요? 아닌 거예요. 내가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고 행동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붙들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그 회개하시고 회개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정말로 용서해 주시는 음성이 들려야 되고 주님의 그 용서해 주신 그 기쁨이 강같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바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지. 내가 공부해서 배웠다고 그거 생각가지고 있다고 그게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천국 안 가요. 못 가요. 그건 귀신도 가요. 그러면 우리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요 70%만 계속 주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지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이거 죽을 때 보세요. 다 지옥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네가 진짜 구원받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회개를 할 때 비로소 내가 사함을 받는 것이고 내가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악한 귀신 사탄 마귀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속에 이 귀신이 들어왔구나, 악한 영이 들어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귀신이 떠나가나요? 귀신이 얼마나 영악한데,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바로 세상에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향해 갈 때에 뱀보다 지혜로워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뱀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너희가 사탄보다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렇게 지혜로운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악하게 지혜로운 것을 뭐라 그래요? 교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한 가운데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뱀같이 지혜롭되 너의 본심은 진실하고 너의 본심은 순결해야 된다. 양같이 순결하라. 믿으시면 아멘. 교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교활한 거, 사악한 거, 이런 지혜가 아니고 순결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안다고 해서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거 아니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 아니고, 시험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권세를 가져야 기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 명령할 때에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적 권세는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나오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대적입니다. 제가 개포동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에 우리 구정숙 집사님이 1층에 살았어요. 근데 1층에 살았는데 바로 앞집에 새댁이 남매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남편은
이 농협에 다녀요. 농협은 어때요? 4년을 서울에서 근무하면 4년은 지방에 가야 돼요. 그래서 원수로 발령이 나서 갔어요. 근데 이 집에는 아이들 때문에 파락군에서 애들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비 오는 날에 이 집에 1층이니까 베란다에 그 유리문을 도둑이 들어오려고 문을 떼려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약한 여자가 소리도 못 지르고 두 아이를 끌어안고 그 도둑이 갈 때까지 바들바들 뜨는 거예요. 그 도둑이 그러다가 경비원들이 지나가서 그런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밤에 잠을 잤겠어요? 이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을 잠을 못 자니까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막 저벅저벅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발발 떨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를 목을 조르는 그런 환상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장롱 위에서, 장롱 밑에서 꽃뱀이 그냥 수십 마리가 나와가지고 자기 목을 조르는 이런 환상과 황청 속에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한 두어 달, 서너 달 가니까 이 세댁이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살던 세댁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집사님이 문을 두드리니까 완전히 그냥 사람이 귀신이 돼서 머리 다 헝클어진 집에 청소 하나도 안 하고 그럼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 집 청소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믿냐? 그때 믿습니다. 당신이 살려면 좀 빨리 신앙 고백해. 그랬더니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이 땅 위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내가 가르쳤어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믿느냐? 이거를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그 마귀가 역사하고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그 뱀이 나와서 목을 조르려고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안수기 드려줘.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분이 그날 딱 자기가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잖아요.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성경을 놓고 가르치니까 이 사람이 이것밖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밤이 될 때까지 그냥 그 내가 가르쳐준 말을 계속 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밤에 딱 밤이 되니까 역시 그냥 이 뱀이 그 장롱 위에서 쫙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정말 내가 큰 소리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큰 소리는 안 나오고 그 마음으로 또 애들을 끌어안고 벌벌 떨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탄 마귀 떠나가라. 그러는데 그 뱀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유, 박수 한번 치셔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6개월 동안을 매일 가서 예배 드리면서 치료했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이 집 전세 놓고 그리고 빨리 원주로 가. 남편하고 같이 교회 나가.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남편을 따라서 원주 갔어요.
2년 동안 우리 교회 저한테 계속 편지해 줬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 구역장이 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영적인 권세는요, 믿음의 말씀으로밖에는 영적인 권세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권세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걱정거리가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동탄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제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보장된 삶을 사는 날이 없습니다. 사실 나는 한 번도 보장된 날이 없었어요. 내일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못할 일들이,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어제는 우리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우리 딸한테 돈을 안 붙여주는 게 2년이 넘었습니다. 돈 안 붙여주면 그거 못 살아요. 그런데도 이 딸을 내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선언을 했어요. 나를 믿지 마라. 하나님, 너의 아버지를 믿어라. 나는 너한테 도와줄 힘이 하나도 없어. 너 죽게 됐거든. 하나님한테 매달려.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네가 살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나 언제 죽을지 몰라. 나 믿고 살지 마. 그리고 2년 전부터 제가 한 번도 안 도와줬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갈아넣는데 600만 원이던데, 아빠 돈을 빌려서라도 보내줘. 다니엘이 이빨이 다 뭉들어졌어. 제가 돈을 못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2개월이 지난 다음에 걱정이 돼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그 애를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로 무료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가니까 무료 치료를 해주더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또 권사님이 우리 한나 목사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셨다가 감동이 되셔서 헌금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권사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붙여주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를 붙들고 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네요. 아빠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기 대고 몇십 번을 울더라고. 울면서 저도 울고 나도 울고.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든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내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왜 동탄에 나를 보내셨나요? 그랬더니 주의 음성이 이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있냐? 내가 너를 한 번도 붙들은 손을 놓은 적이 있냐? 내가 여기까지 너를 지킨 것이다. 네가 승리하게 했고 네가 목회하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동탄 사랑의 교회 목사로 세운 것은 바로 네가 받은 그 축복, 네가 받은 믿음의 삶을 바로 이 성도들에게 몇 명이 됐든지 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라. 그리고 이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되면 내 삶을 보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주훈 목사를 저렇게 붙잡고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 내게도 그런 축복을 달라. 내게도 그런 믿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로 끝나버렸어요.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말씀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과밭에 가을이 되면 사과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도둑이 넘봐요 안 나와요? 넘봐요. 그러나 겨울이 돼서 사과 다 수확하고 나면 사과밭에 넘본 도둑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우리 교회가 왜 사탄이 자꾸 넘보는, 왜 사탄 마귀 역사 시험이 왜 계속 드는지 아세요? 이 교회 안에는 다른 교회에 있지 않은 보물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보물이 여기에 있어요. 그 보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제자 훈련 받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강력한 믿음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 바로 보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마귀 사탄의 시험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알곡이 돼야 기지를 하게 되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이 쐈어요. 토끼 한 마리가 명중되어서 직사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토끼가 그 총소리에 놀라가지고 기절했어요. 그러자마자 사냥개가 타다닥 뛰어나갔는데 어느 그를 물고 왔겠습니까? 어느 토끼를 향해서 달려갔겠습니까? 죽은 거? 아니요. 기절한 거. 오늘 성경 잘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건신하라, 깨우라. 여기에서 건신하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리고 뻘떡 일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절했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사탄 마귀 왔다, 악령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사탄마귀 떠나가라. 이게 바로 대적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위대한 일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마귀들과 싸워 약보선 형제요 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너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고함치는 무리들을 악한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선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널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악한 사탄마귀 역사가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악한 영에 이끌려 살 때가 너무 많았고 악한 사탄마귀 귀신의 영에 끌려서 악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돌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악한 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영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귀한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 이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얻어지게 하여 주시고, 찾는 것마다 찾아지게 하여 주시고, 두드릴 때마다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며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기도가 응답을 받을지어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내 모든 결과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건강을 회복할지어다. 반드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에 놀라운 권능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모든 영혼들, 저들의 가정과 이 질환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